사도행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중심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반면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을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도시, 화려한 도시, 발전한 도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로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죠. 그로 말미암아 감금된 상황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세상의 중심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을 이루게 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군인이 곁에 지키고 일단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당시 로마 시민 중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경우에는 황제 근위대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황제 근위대 감옥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수용되지 아니하고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가택연금을 받게 된 거죠. 권위 있는 주석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하기를 바울의 호송 과정 가운데 함께 왔던 백부장 율리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택연금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숙소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로마에 있는 고위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2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세기 당시 로마에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나왔던 유대인의 숫자가 약 5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약 10여 년 전에 황제에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일이 있죠. 그때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있을 때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되어서 왔는데 그곳에서 약 1년 반 정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추방되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상황이고 그 추방 명령이 해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고위 유지들이죠. 그 사람들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호송되어 왔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우리 조상 유대의 관습 그것에 대해서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로마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8절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그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했는데 죽을 제목이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죽일 제목이 없었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어떤 40인의 결사대까지 자살 결사대가 조직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했죠. 그곳에서도 총독에 의해서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헤롯 왕에 의해서 신문을 또 받았습니다. 여전히 죽일 제목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시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고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이곳에 오게 됐다. 그런데 바울이 꼭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원통하게 로마인들조차 제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끌려온 거잖아요. 그것도 2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한 적도 없고 고발할 마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제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숱한 어려움, 위기들을 지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로마에 있는 유대 고위 유지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본론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 그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소망을 깨닫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항상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 소망을 사도 바울도 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오히려 핍박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할 수 없이 복음의 전도 대상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바꾸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죠.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신의 그 복음을 향한 원칙, 그 사명, 그 소명, 그것을 또한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 그 로마에 와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것은 단지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셨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졌는데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에 보면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보고도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더 이상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의 천부장이 일단 죄가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도 로마의 총독이 일단 헤롯 왕이, 분봉왕이죠, 헤롯 왕이 또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갔는데 자기들이 주장을 해봐야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죠. 그 먼 곳까지 사도 바울이 왔고 그 먼 곳에 그들이 또한 살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마게도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반대하고 있다, 반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2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린 마음이죠. 그리고 이 파에 대하여는 이것도 굉장히 열린 표현입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한 파로 지금 취급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교회에는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천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교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가 일단 들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유대교회의 한 종파로 여겨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유대교는 한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도 유대인이다, 유대교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의 첫 만남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2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언제 그 시간을 가질까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첫 번째 만남을 마무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까지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일단 유대인들을 불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 소망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가슴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민족이 아니라 열방이고 그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을 바울은 그대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소명을 주세요. 첫 번째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소명입니다. 구원의 소명이죠. 두 번째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맡겨주시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으로의 소명입니다. 구원의 소명, 사명의 소명.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소명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소명은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구원도 없고 목적 없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축복하신다면 축복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회에 어느 정도 지위, 명성을 주셨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너무 잘했지만 내가 노래를 잘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 은사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가르쳐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빨리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로 전환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할 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면서 영적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항해하면서 정말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이 미결수가 그 친위대 감옥에 수용되지 아니하고 홀로 가택연금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 로마로 오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맞으면서 그 고생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 백부장 율리오의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그가 받게 되고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죽음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택연금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아가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처음 온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중심 로마, 그곳에 시골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된 거죠. 28장 30절에 보면 2년 동안 셋집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셋집을 얻어야 될 것은 황제 근위대가 있는 친위대가 있는 가까운 곳에 얻어야 됐겠죠. 황제가 있는 곳, 또 황제 친위대는 황제가 있는 곳이죠. 로마의 중심입니다. 얼마나 집값이 비쌌겠습니까? 아마 토론토보다 더 비쌌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셋집을 얻었습니다. 2년 동안 그 비싼 땅에 셋집을 얻은 거예요. 집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순회 목회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의 중심, 가장 발달한 그 도시에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쇠사슬에 묶인 채 2년 동안 월세를 내는 셋집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가 대신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집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고위 지도자들을 초청했잖아요. 어디에요? 자기의 셋집에, 죄수가 있는 집에. 집이 얼마나 크길래 그 5만 명이 있는 유대 사회에서 남자만 5만 명이겠죠.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바울의 사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디에요? 바울의 셋집에. 그 죄수의 집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 곁에는 누군가 이렇게 항상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큰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돕는 사람들이 옆에서 있었고 누군가가 계속 서포트를 하면서 기도하고 물질로 서포트를 하면서 그 환경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늘 확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그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그 복은요, 다른 사람, 다른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항상 확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이게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만 하고 그냥 품고 있으면 썩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복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섬기다 보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내 인생이 확장됩니다. 섬김의 분량이 넓어지는 거죠. 그것이 확장되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을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주셨고 바울은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비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별명이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으로 부르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교행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그 성령을 받은 증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팽창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죠.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으로 그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8장에서 12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확장된 교회,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죠.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팽창을 하고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계속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총동네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골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전에는 그냥 촌부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이 12명 안에서 누가 높냐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제자들 12명 속에서 그냥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티격태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 12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12명 안에서만 자기가 그냥 잘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격해와도 그냥 움츠러드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있으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는 거예요. 12명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의 이야기이고, 그 복음의 확장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넘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점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복음이 확정되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8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우리가 써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경 안에서 누가 높냐, 누가 잘하냐,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안에서 여기에서 누가 잘났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 인생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면 내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인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다릅니다. 섬김의 개념을 가진 분들은 정말 이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이 안이 중요한 사람은 이 문제 안에 매여 있는데, 이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바깥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정말 뚜렷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 집이 더 확장되고, 차가 더 좋은 차고, 차 수가 많아지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 출세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확장되는 그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웃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섬김의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정체기에 좀 있었어요. 쇠락도 하고 정체기도 하고,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약 2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보면 조금씩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들면서 조금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교육자들하고 함께 미팅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KM 청년부, EM 청년부, 유스,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성인 공동체 어느 부서 하나 없이 다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내년 이제 2월이 되면 이제 만 7년이 되는데,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동안 지난주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점점 계속 성장해 오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토론토 지역을 섬기려고 하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 그냥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섬김의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늘 자기의 주변의 일, 나와 관련된 일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별것이겠지만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허송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섬김을 포기하면 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이 한심하게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살아가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잘 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님들 10명을 먹여 살리고 싶습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열방의 선교사님들 세우는, 청년들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 안에 섬김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사람, 내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발상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서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인생이 넓어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10년 동안 전도 여행 다니다가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에 왔어요. 그 인생 말미가 어떻게 보면 은퇴 시점이 다가왔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감옥에서도 그 인생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확장시켜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고 비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토론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땅을 밟는 데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물론 기도가 있지만 첫 번째, 한국에서 7명의 목사가 처음 안수받았을 때 한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늘 한국교회는 우리는 부족해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협소한 지역이 아니라 늘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전이 계속 이식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그 소망에서, 소명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쓰시고 유대민족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을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바울처럼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결코 놓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돕는 은혜도 부어주시고요, 능히 감당할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라델비아가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냥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것을 품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집이 선교사님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집이 정말 유학 온 청년들, 예수 모르는 청년들 정말 한 사람 그냥 먹여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